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존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안다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내 주변에 있는 것들, 친숙한 것들을 바라보게 될 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근데 새로움이 늘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막힌 시선, 편견이 새로운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입니다. 늘 열린 시선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는 새로운 것들이 있다면 바라보고 그것에 적응해 나가며 또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모습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제 고향이 당진이라는 곳이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당진을 생각했을 때 별로 가볼 곳이 없는 곳이에요. 그냥 그런 동네, 좀 심심한 동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의외로 당진에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해 뜨고 해지는 마을이 있다라고 하고 서해에, 그래서 좀 신기한 곳이니까 그것도 관광지로 만들어졌고, 또 당진에서 관광 명소 2등이 된 곳이 있는데 제가 이 2등이 된 곳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아미미술관이라는 곳인데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왜 그 장소가 충격이냐? 그것이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 다녔던 저 마을에 있던 초등학교예요. 학생들이 없어서 폐교가 되고 그것이 미술관이 되었는데, 저는 그렇게 별로 안 가보지도 않았고 좋은 곳이라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그곳이 관광명소 2등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곳을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 시골집이 있고 할머니가 거기 사시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그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도 미술관이 있음을 알면도 들어가 본 적도 없습니다. 특별히 거기 출신이면 되게 싸게 할인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움이 있음에도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 때문에 근처에 좋은 관광 명소가 있음에도 가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는 우리가 온전히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사랑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 흐르게 되죠. 그만큼 풍성하고 은혜롭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 사랑을, 그런데 우리가 몇 가지로만 정해놓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정의하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충만한 복과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누리지 못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편견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분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굳어진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어야 되죠. 그래야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나의 교만과 편견을 내려놓고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우리 말씀도 편견을 버리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먼저는 어떤 이야기가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죠.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시느냐? 고향으로 갔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기 전에 사셨던 그 동네 나사렛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곳으로 가시게 돼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전에 말하죠.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곳에 고향에 오시기 전에도 많은 기적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또 회개하는 역사, 또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게 되죠. 당시 회당 모임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1부는 성경을 낭독하고 2부는 기도하는 시간, 3부는 강론하는 시간이었다고 해요. 그리고 3부에서는 방문객에게도 이게 강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강론의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던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게 되었는데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그들이 알던 사람이고 목수의 아들일 뿐인데 어디서 이런 지혜와 권능이 있게 된 것인지 놀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그들에게 선포한 그 말씀, 그 내용이 충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가르침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정말 생명이 담기는 이 말씀이 나에게 왔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에 충격받을 정도로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면 더 궁금해야 하고 더 알아가야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며 따라가 봐야 되는 거죠. 마음에 울림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충격적인 그 말씀, 마음을 울리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려고 하죠. 편견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고 또 그 형제들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 누이들도 지금 우리와 함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이 아느냐? 그렇게 말하며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 생명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고 배척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하신 생명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었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에 대해서, 그가 살아온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고 목수이고 누군가의 형제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지 않고 그 편견을 바꾸지 않고 볼품없는 사람이라 생각하며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분명히 놀랄 만한 말씀인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고 계신데 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함께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했다라는 거죠. 기회가 왔음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거룩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은 말만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기회였습니까?
자신들의 삶이 생명으로 온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충격을 받을 만큼 주님이 전하신 말씀은 대단한 것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이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5절 6절입니다.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께서 고향에서는 아무런 권능을 행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행하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행하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불신하는 곳, 믿지 않는 곳, 마음에 다른 것을 품고 있는 그 경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예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이 그곳에서 나타나지 않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고향 사람들의 모습을 이상히 여기셨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그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거죠. 말씀이 들어가고 생명의 말씀이 그들이 받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도 그들도 누릴 수 있고 그것에 권능과 기적이 선포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시였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는 것,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기준을 바꾸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가 알고 있던 것도 주의 말씀을 새롭게 바라보아야 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날마다 여쭙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는 그 잣대도 예수님을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그 잣대로 내가 알고 있던 그 잣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보고 싶은 것을 상대방에게 더 씌워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들에게 더 씌워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바라봐야 될 진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을 때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보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또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을 계속해서 멈추시지 않으시죠.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그 지역에 그 복음을 온전히 전파하시도록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6절 7절에 말씀하시죠.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자신의 대리자로 세우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도록 한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 거죠. 2명씩 짝지어 보내시는 것은 복음 사역에 있어서 서로 도움을 주는 협력을 강조하게 되고 동시에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2명의 증인을 통하여서 이것이 신뢰감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보내시게 된 거죠. 또한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에게는 최소한의 증인을 확보하는 것으로 그들을 함께 보내시며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복음의 길을, 복음 전도의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과는 다르게 주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들은 주님으로부터 권한을 받게 되고 생명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게 됩니다. 또 권능도 받게 되었죠.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 제자들이 받게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고 그들이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한 그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게 될 때 연약한 이들이 변하게 되고 죄 가운데 있던 이들이 자유를 얻게 되고 그들을 다스리던 악한 권세가 떠나가는 것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는 겁니다.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과 감사의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힘으로 가능하게 된 겁니까? 그들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죠. 주께서 권한을 주셨기에, 권능을 주셨기에,
또 제자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나아가게 되었기에 그들은 그 권능을 행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8절 9절이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하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행을 하려면 음식이나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는 거죠. 당연히 세상적인 눈으로 보게 될 때 당연히 필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고 오직 지팡이만 가지고 나아가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누구를 의지하냐라는 거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의 명령대로 나아가서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던 능력을 내려놓고 주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을 행할 수 있음을 경험케 하시게 한다라는 겁니다.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새로운 복음이 전파되게 될 때 새로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을 그들에게 경험케 하시게 한다라는 거죠. 전도자가 정말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게 하게 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정말로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삶 가운데 나타나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편견,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내려놓아야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경험케 하신 겁니다. 이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10절 11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거든 그것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온전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끔 명령하십니다. 그들이 행해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쳐 주시죠.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그 말씀을 전하기 원한다면 이렇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한 집에 머물렀다 떠나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곳에 온전히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만약에 너희가 가서 그들이 복을 받을 준비가 되었다면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때 또 떠나가라는 의미가 있게 된다는 거죠. 복음의 길 가운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있게 됩니다. 그들의 길 가운데 좋은 사람을 만나기도 한가 하면 그들을 배척하고 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도 한 주님의 말씀대로 나아가게 되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되고 주님의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복음이 온전히 심기는 사람도 분명히 있게 되는 거고 그런 경험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혹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끝까지 가야 함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아픔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 들어갔다면 내 생각과 내 뜻과 나의 것을 내려놓고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끝까지 그것을 행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신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이방인에 대한 극도의 경멸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배척한 이들에게 그렇게 행하라는 것은 최후의 날에 먼지처럼 떨어질 것을 한편으로 보여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파송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까? 12절 13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권능을 받고 회개하라 하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들을 고치게 됩니다.
그들의 편견 버리고 내려놓고 자신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하며 나아가게 됐을 때 거기에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주님의 말씀대로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한쪽은 주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 그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고, 다른 한쪽은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 권능을 얻게 되었고, 또한 그 말씀을 바라보는 자들에게까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주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복음으로 세워질 수 있고 이 세상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편견과 나의 생각이 그것을 막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 새로움과 이 능력과 이 사랑과 이 거룩함을 주고 계시고 흘려보내주고 계신데 나의 생각이,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편견이 때론 그것을 막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고, 또한 그 복음을 흘려보내지 못할 때도 있고, 그리고 그 기쁨을 같이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해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던 그 편견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고향 사람들처럼 그 편견을 가진 모습을 버리시고 제자들처럼 주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서 주님과 함께 나아가 기적과 능력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오직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에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유혹을 내려놓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 진리의 길을 깨닫고 능력의 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도단동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희경 권사님 창립감사원건 하나님 앞에 드리셨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로 그 거룩한 길, 그 능력의 길, 그 사랑의 길을 갈 수 있게 하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 나의 능력,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편견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늘 새롭게 무장되어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에게서 어떤 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나에게서 새로움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무장될 때 그 안에 새로움이 있고, 그 안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내고, 그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다시 경험할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나의 생각, 나의 뜻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로만 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 주님을 배척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과 그 말씀을 들었던 이들에게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고 그 복음을 온전히 바라보는 일들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도 주님의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며 나의 생각, 나의 능력을 내려놓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나아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옵고, 주여, 주님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이들의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시며 거룩하신 주님이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거룩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넘어져 있는 일이 있습니까? 육적으로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다시 한번 역사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날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거룩한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오늘도 그 거룩한 길로 나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편견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다시 무장되어 나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 받들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아버지의 능력